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모든 기독교 신앙에서 모든 걸 다 빼도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게 바로 뭐라고 했죠? 부활. 이 부활이 알파와 오메가 된다. 처음과 나중이 된다. 이게 시작과 끝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에는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결국에는 모든 삶을 누리게 하고 모든 삶을 세워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잖아요.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고 충만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이 말씀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 마귀는 복음의 광채만 가려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광채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악한 영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마귀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음을 미혹시켜서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이제 작용하는 거죠. 제가 이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계속해서 뭘 다뤘습니까? 마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혼미가 오냐? 내 마음, 이 마음의 요소에서 혼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복음을 접근하고 복음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로 확증하고 누린 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 나 부활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알아. 하나님 말씀 알아. 이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음을 누리는데 확증되는데 방해하는 요소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보세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그 핫한 믿음을 가지고는 그 믿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배워서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알고 들어서 아는 걸 가지고 나는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안다는 그 말 자체는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 될 때, 그러니까 믿음이 될 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가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때야 실제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이걸 믿지 못하면 결국엔 내가 복음을 안 믿는 자가 되죠. 어제 그랬죠. 복음을 안 믿게 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자세히 알고 십자가 사건을 다 자세히 안달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부활로 확정하는 데서 두 번째 요소가 나오죠. 실제가 되는데 왜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 뭔지 아세요? 부활로 확정하고 누린 데 있어서 그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 틀로 자꾸만 접근하고 이 세상 틀로 자꾸만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그 틀과 이 땅에서 경험한 학습된 그 모습을 가지고 자꾸만 그 말씀을 접근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혼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감정과 작용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의 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말씀, 이 팩트, 이 사실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진리와 더불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그 경험, 이 땅에서 배운 그 틀, 그 지식,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자꾸 마귀는 뭐냐면 내 감정, 내 느낌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이 느낌감대로 접근하게 만들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자라왔잖아요.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 기준이 너무 가득해. 예? 세상 것이 너무나 가득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자꾸만 느낌, 감정으로 그 세상에 형성된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중심에서 그 주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막 살라고 해도 막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천국을 갔다 왔다. 물론 천국 갔다 올 수도 없지만은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 성경이 없어도요. 성경이 없어도 막 살라고 해도 막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좋은 세상을, 영원한 나라를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되는 대로 안 살아요. 왜? 그 영원한 나라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고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은 이 세계가 믿음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게 펼쳐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 거잖아요. 모든 환경을 이기고 악한 영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있어요. 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이 소망. 그래서 주를 향한 그 소망이 있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늘 날마다 이분과 영적인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된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분의 사랑으로 태어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사역하고 이 사랑으로 만나고 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 사랑으로 섬기고 이 사랑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이미 되어진 거죠.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음바 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는 이미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분과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이분의 사랑으로 나는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면 그곳에 뭐요? 내가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15장 8절 9절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사랑할 때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뭘 통해 나오죠?
사랑이라는 그 뿌리를 통해서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과 화평과 뭐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에서 나온 거죠. 사랑에서. 그 사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또 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이 땅에서 가져보려고 해요. 이 땅에서 누려보려고 하고 이 땅에서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꿈을 펼치고 욕망을 펼치고 자기 욕심을 잃어보려고 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냐? 아, 이 세상이 썩는 곳이구나. 이 세상이 어둠이구나. 이 세상이 망할 것이구나.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구나. 이게 정확하게 보이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세상에서 투자하지 않아요. 세상을 자꾸 만지작거리지 않는다고요. 세상에서 주저앉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따로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네. 복음이 임하면 뭐가 드러나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요. 복음이 비춰지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가지면 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것이구나. 영혼을 살릴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의 보화구나. 이분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구나. 이게 정확히 보이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바뀌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3장 5절 이하의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여긴다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고백하는 것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죠? 그리고 당시에 가마렐 문화의 수제자였다고요. 여러분, 가마렐 문화의 수제자란 말은 단순하게 수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가마렐 문화의 제자란 말은 수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교법사, 이스라엘의 전체 스승이 누구냐? 가마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음 때 후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최고의 권자래.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자, 대법원자 그 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그 영광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 그 모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축복의 자리를 다 뭘로 얘기했다? 다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는 걸 깨달아지니까. 이분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깨달으니까. 이분이 최고의 보화인 걸 정확하게 깨달아지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헛되다는 것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그 말씀 나오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능력을 받는 걸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주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걸 더 선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당시에 여러분, 애굽의 왕자란 말은요, 그 당시에 세계를 다 휘어잡고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의 왕자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다 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세상 갖는 거 없어도 좋다는 거야. 세상 안 가져도 좋다는 거야. 뭐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하늘나라 왕자가 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영원한 것이 본 사람은,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주저앉고 세상 것에 붙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이 어떤 것인가 실체를 모르면요, 마귀가 주는 올무에 걸려서 세상을 여전히 쫓아다니면서 종로도 하고 포로되고 갇히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인데, 이 어둠인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어둠인 것을 깨달아 못 깨달아요. 어둠인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더래요. 이게 한마디 뭐냐? 따라서 합니다. 완전한 혼미이다. 이게 혼미예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이다. 그게 한마디로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지배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다 세상을 추구해야 안 추구해요. 가만 살펴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말로는 그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 영원한 걸 사모한다, 우리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만 보면 세상 사람이나 다 믿는 사람 다 똑같대. 그래서 결혼할 때도 어떻게? 아파트 있대? 결혼할 때 직장 좋대? 전체가 보는 거 보면 이 땅의 기준을 먼저 본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난 남자, 세상에서 잘난 여자, 그 여자만 찾아, 그 남자만 찾아. 이게 이 땅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봐야 되고, 믿음 뭐라고 해요? 예? 이 교회 믿음 말고요.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세상적이죠. 마치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 양 모든 사람이 살아간다고요. 근데 영원한 것이,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썩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무너지면 안 되죠. 도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우리 도표를 한번 보자고요. 이 도표가 동그라미 3개예요. 예, 동그라미 우측에 있는 것은 지옥이고 좌측에 있는 것은 천국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밑에 있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캄캄하죠. 한마디로 세상이 시커하잖아요. 캄캄한. 이건 뭘 이야기하면 이 땅이 어둠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 네모 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세상이 뱅글뱅글 돌아가죠. 한마디로 이 세상은 수렁이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어둠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하고 세상의 종로를 해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의적으로는 스스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세상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 사망이 왕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존버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뺏겨버렸죠. 그래서 마귀가 이 축복을, 아담의 축복을 뺏어가면서 자기가 이 빼앗은 이 축복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 왕노를 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정욕을 따라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그게 마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갇혀서 세상이 어둠인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전부 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예? 전부 다 세상 임금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았어요. 이게 당연하게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기존 관점이 전부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똑같은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더니, 마귀의 자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여전히 어디에 길들여 있어요? 세상에 길들여 있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예수를 주로 모시면 이 마음이 세상에 길들여 있고 세상에 습관적으로 학습되는 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주로 모실 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서 배우고 형성되고 학습된 이 모든 생각, 이 기준이 전부 다 세상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네가 주인이잖아. 너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생각대로 해. 이게 세상에서 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의 그 소리에 반응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소리에 반응하면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거죠. 이게 악한 영, 어둠의 역사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정을 다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기준대로 하고, 내 지식대로 하고, 전체가 다 나예요. 그러니까 이 나에서 주로 바뀌지 않으면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바뀐 것이 바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서 주로 바뀔 때 이제부터 우리는 빛 가운데 가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너는 이제 어둠이 아니야. 너는 이제 빛이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 마귀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주인되어 삶을 살게 만들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고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 이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된 것으로 인해서 뭐가 왔죠? 사망이 왔고, 죄가 왔고,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왔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세상을 쫓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휘어잡고 있는 이 마귀의 3대 권세를 한번 보자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시키는가, 복음의 광채를 왜 어떻게 못 보게 하는가, 이 마귀의 역사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도표에 보면 지금 이 세상을 온통 캄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권세는 뭐냐? 따라서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권세는 흑암 권세다. 예, 골로새 1장 13절. 자, 말씀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이 마귀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 마귀가 갖고 있는 그 권세죠. 그러니까 전혀 뭘 못 보게 만들어요? 복음을 못 보게 만들죠.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복음을 가려버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4장 3절 했잖아요. 복음을 가려서 망하는 자에게 복음이 가려졌다 했고, 마귀가 딱 복음만 가려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이게 마귀의 최고의 작전이다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권세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옳고 그름을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관습, 상식, 그리고 과학, 지식, 느낌, 이 감정으로 판단하고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기준을 가진 살면 그것이 마땅하고 그게 당연하게 그래 살아간 줄 알아요. 이게 뭐냐? 마귀가 주는 그 혼미성에 빠져서 이 흑암 속에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가 딱 임하면요, 내가 행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
이 어둠 속에 행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면 나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행하면 나도 행하고 다 같아요. 다 같아. 이게 뭐냐? 우리가 어둠 속에 붙들려 있다는 한마디로 준 거죠. 그래서 이 흑암의 영이 역사하면 뭐가 안 보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영원한 것을 못 봐. 그러니까 자꾸 뭐만 봐요.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향하고 땅의 것만 붙잡으려고 땅의 것만 붙들려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요. 이게 악한 영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끈 대로 인생이 종로를 하는 인생으로 전략해요. 이 이놈에게 끌려다니고 온갖 세상에 치여서 삶을 살죠. 두 번째 마귀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자,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고 제 가운데 행하고 마귀가 이끄는 세상 가운데 행하면서 누굴 쫓아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누굴 따라서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요. 이게 마귀가 온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데 공중 권세로 세상을 휘어잡고 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이게 뭘까요? 사람이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이 공중을 휘어잡으면서 사람들의 문화, 풍조,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세상이 주는 이런 관습, 풍조, 미풍양소 여기에 의해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마귀는 뭘 만들어요?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나 그 다음에 요즘 나온 K-팝이나 이런 쪽에 자꾸 사람들이 빨려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뭐냐? 마귀가 이 문화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게 이놈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다 같이 좋아하는 거야. 다 같이 기뻐요. 근데 어디로 가요? 멸망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마귀는 자꾸 뭘로 잡아간다고요? 풍자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자꾸, 그래서 이 땅에서 뭐냐, 유행 따라 살도록 만들어요. 우리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은요, 육체 욕심대로 삶을 살도록, 이제 3절을 보면, 육체 욕심대로 삶을 살도록 자꾸 만들죠. 그래서 세상에 온통 음란과 시기와 우울과 자살과 원망과 분쟁과 싸움과 다툼 이게 다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마치 어디에 잡혀 살아요? 돈에 잡혀 살고, 그죠? 정과 욕심에 매여서 살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죠. 자, 세 번째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마귀의 세 번째 권세, 사망 권세. 무슨 권세? 사망 권세. 제가 첫 번째 흑암 권세, 두 번째 공중 권세, 세 번째 사망 권세.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악한 영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다. 그 인간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이 죽음을 생각하면 인간이 제일 두려워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다들 벌벌 떨잖아요. 이 죽음. 죽음이 찾아오면 다들 이 죽음을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 이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 가는 거예요. 예?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우리에게 뭐냐? 희망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영원한 나라 천국 한송, 예?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이분과 함께 내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이 악한 영 마귀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죽기를 두려워서 일생의 종로란 이 사람을 끌고 다녀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제일 벌벌벌 떨잖아요. 이 죽음 하나로 딱 모든 사람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못 보게 한다? 복음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귀가 온통 세상을 휘어잡고 있으면서 세상 기운은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미줄 같은 이 수렁으로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시간이 되고 그러면 아마 그 갈검이라는 영상을 보여주면 참 좋은데, 아마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보세요. 이 갈검이라는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거미가 자기 집을 만들어 가요. 예? 거미가 자기 몸에서 거미줄을 뽑아서 자기 집을 짓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관심을 갖는데, 어느 날 유충이 거미 몸에 탁 달라붙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생각도 않고 계속 집을 지어가는데 이 유충이 달라붙어서 거미 몸에 달라붙어서 체액을 빨아먹기 시작해요. 결국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방관하고 내버려 두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체액을 다 빨아먹고 오히려 유충한테 거미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거미는 뚝 떨어지고 이 유충이 이제 거기서 그 자기를 벗고 나서 나오니까 그 유충이 누군지 아세요? 말벌이었어요. 말벌. 그래서 아마 그 영상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영이요, 뭘로 우리 인생을 사냥하는지 알아요? 돈으로, 예? 그리고 사람과 그 인간 관계로, 또 환경을 통해서 이 전체 이 악한 영 마귀가 사용하는 이 무기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봐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둠의 지배를 받았는데,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이놈의 권세아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눌리고 포로되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둠 속에 눌려서 살아가서 어둠의 자식이고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가 됐던 거죠. 근데 이 어둠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오셔서 이분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때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분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너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자꾸 보여주죠. 그래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수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수많은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표적 자체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이 표적이란 말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게 표적이잖아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결국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죠. 전부 다 인생이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어둠에 붙들려 있어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제가 첫 시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래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세 가지 때문에 쫓아다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쫓아다닌다고요? 먹고 배부른 까닭. 표적을 본 까닭에 쫓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다녔고, 두 번째는 이분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쫓아다닌 거고,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 앞서서 해방되는 정치적 메시아로 이분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로마에 앞서서 해방되겠다. 또 세 번째는 뭐죠? 권세, 명예. 그 심지어 누구까지도, 제자들까지도 그 권세, 명예를 위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롬의 두 아들을 세베대의 아들들, 그
엄마가 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식을 듣는 제자들이요, 시기가 나서 막 분노하잖아요. 분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완전한 어둠 속에 잡혀 있는 모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가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흑암이고 이 세상이 정확하게 어둠인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그때부터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바로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다른 게 어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모든 현장은 다 어둠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살아계신 그분과 항상 함께하고 그분과 같이 생활하는 게 이게 빛인데, 내가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내 모든 삶 속에서 예수가 못 보인다, 예수가 안 보인다.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인데, 내가 어둠에 이끌려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면 내가 완전히 어둠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어둠이라는 걸 알 길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것이 가짜고 그것이 전부 다 속고 있다, 이게 알려주지 않는 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주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당신이 이 세상이 어둠이야,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누구든지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면 내가 바로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요나의 표적, 이 부활밖에는 없다, 이 표적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폭로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죽음의 권세를 이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는 이제는 세상에 지배받을 자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자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확하게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은요, 이 세상이 어떤 건지 알아버렸죠. 저희 조카가 이 복음을 들은 지 6개월째 되는 날에 복음이 실체가 됐어요. 복음을 들은 지 6개월째 되는 날에 실체가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군에 가 있는데 이번 이제 9월달에 제대를 해요. 그러니까 군에 가기 전에 복음이 실제가 돼서 군에 갔어. 그래서 제가 보내면서 너는 사명자로 가는 거다. 그곳에 자궁교를 세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너가 지금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너가 있는 현장이 그게 일터다. 하나님의 일터다. 너가 사명자로 가는 거다. 이 친구가 군에 가더니 리더가 돼가지고 열심히 잘 모든 군 업무에도 종사 잘하고 그래서 뭐 부대장 표창도 받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뭐 제단은 3명인가 4명인가 교회 나오기로 했다나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빛이에요. 아멘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우리는 빛이 나가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어둠 속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했죠. 다이아몬드와 뭘 비교했죠? 금반지를 비교했죠. 잡으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가진 사람이 금반지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리가 없죠. 그 금반지가 없다고 울고 불고 울지 않는다고요. 왜요?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 세상 것과 영원한 것이 비교가 안 돼. 이 세상과 영원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이것을 알아버린 사람이 썩는 것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썩는 것과 바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어둠이 되는가, 이 어둠이 되는 걸 조금 한번 추적해서 보자고요.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을 얘기하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죄를 지었죠.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죽음이 왔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 아담 한 사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가 왔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만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살았어요. 자,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피조물인 이 아담이 창조주가 되려는 그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무엇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게 잘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의 중심에는 뭐가 되려는 중심을 가진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중심을 가진 거예요. 이게 악하다고요. 이게 가장 악랄한 중심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절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은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어. 왜요? 아담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뭐 되려고 한 거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든.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뭘 불러왔어요? 사망과 죽음을 불러왔는데, 이 아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인 되어서 죄를 지었고, 자기가 주인 된 결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망이 왔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대로 지금 살았어요? 아니면 주인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했어요? 주인 마음대로 했어요? 그게 전부 다 내가 주인 된 거야. 맞아요?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잖아요. 이게 뭐냐?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에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뭐예요? 이 마귀의 지배의 종로를 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진정한 주인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어둠 가운데서 마귀는 뭐냐면, 복음이 비춰지면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거든. 복음이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인이고 이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고 이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게 정확히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보니까 자꾸 뭐예요? 마귀가 이끄는 것에 끌려다니고 종노라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인 줄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기웃기웃 거려요. 뭔가 먹으려고 또 잘 되려고 뭔가 먹이를 찾아서 자꾸만 기웃기웃거려요. 이 세상이 어둠인 줄 알지 못하면요 이 세상을 부러워요. 그래서 누가 잘됐다, 누가 출세했다, 누가 성공했다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막 그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가지면 최고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러울 게 뭐 있어요? 그분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누리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어둠인 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이 미련을 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롯을 가족을 구원시키죠. 그렇죠? 그때 소금기둥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롯이죠. 왜 소금기둥이 됐을까? 자꾸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가질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걸 눈앞에 뻔히 보면서 자꾸 돌아가는 거야. 왜? 아마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물도 있을 거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기반도 있을 거고 모든 것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는데, 그 마음 뺏기는 순간 이미 망할 것인데 거기에 마음 뺏겨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가 그러잖아. 저 사람 보니까 그 망할 행동을 해. 그 본인만 못 깨달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좀 문제가 터지겠네? 근데 결국에 문제가 터지잖아.
근데 당사자는 못 깨달아요. 이게 악한 영 마귀가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안 보이면 항상 썩을 것을 붙들고 썩을 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죠. 이 세상이 어둠인 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잘 살으려고 세상에다 투자해요. 예? 땅에다 썩는 일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부자가 뭐라 합니까? 소출이 중대되니까 창고 짓고 어때요? 날마다 늘어나는 그 소출만 보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평안히 눕고 자는 것만 목표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잖아. 이 부자는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냐고 이 땅 것만 투자하면서 이 땅 것만 가지면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이 보일 때 우리는 세상에 투자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인 줄 알지 못하면요, 환경과 사람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못하는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따라서 사람은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죠. 맞아요? 틀려요? 사람은 환경을 지배받지만 그러나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을 지배할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우리는 세상을 지배할 사람이지 세상에 지배받을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모든 것에서 한순간에 다 빠져나오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분 앞에 있으면 이분이 주신 것이 그냥 나를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을 더 뜨겁게 하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쁘게 하고, 복음은 들을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이 어둠 가운데서요, 이 악한 영이 자꾸만 부활로 확정돼서도 아마 이 안에 누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부활로 확정돼서도 자꾸 뭘 가리는지 아세요? 왜 자꾸만 믿는 자가 실전에서 왜 계속 넘어지는가? 부활로 분명히 나는 확정했어. 부활로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 근데 왜 믿는 자가 자꾸 넘어질까요? 왜 죄와 계속 타협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왜 죄와 계속 타협을 할까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해 놓고도, 예수님 주인이라고 그렇게 결단해 놓고도 자꾸만 내가 주인 되어질까? 그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부활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붙잡는 순간 부활은 항상 현재형이야. 아멘 됩니까? 부활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사건과 그 부활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이 날마다 현재형이 될 때 우리는 부활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때 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분 앞에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부활이 현재이 될 때 이분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이분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과 항상 함께 같이 가니까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고 나를 쓰러뜨릴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요, 이놈이 한순간에 치고 들어오죠. 한순간에 치고 들어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오늘 밤에 할 거예요. 한순간에 치고 들어오는데 이 마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가? 이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둠한테 붙들리고 마는 거죠. 조금 전에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자, 이 세상이 온통 어떻게 됐다고요? 캄캄하다, 어둡다. 이 공중건설제가 흑암의 건설을 붙들고 있는데, 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려면 빛이 되고 상리 되신 그 예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분과 나는 뭐가 이루어지죠? 연합이 이루어지죠. 연합이 이루어져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내가 거듭난 거야. 이게 축생한 거죠. 이게 성령 받은 거, 이게 이분과 함께 이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네.
왜? 이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분과 항상 함께 세피적으로 그래서 죄를 질 수도 없고 죄와 상관없이 삶을 사는 것이 세피적으로있잖아요. 자, 근데 이 어둠 가운데서 내가 분명히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과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고 이분이 빛이잖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 따라가는데 우리가 연합된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합은 이제 시작이다. 이게 출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돼요. 그 자라가는 게 뭐냐? 동행이잖아요. 이제 누림이에요. 이 누림의 시작은 뭘로 하냐? 이분의 말씀과 이분 앞에서 기도하는 이 관계, 이 교제를 통해서 누려가는 거예요. 이 교제가 풍성해질수록 여러분에게 뭐가 공급돼요? 그분의 힘과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고 세상의 유혹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이놈이 자꾸만 어둠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가면서 자꾸 뭐만 보게요? 땅의 것만 보게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야 그거 다 썩는 거야, 다 속는 거야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 어둠 속에 붙들려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은 세상에서 지배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했죠. 예수님이 없는 그 자체가, 다시 말합시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보세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보다 큰 사건이 없어요. 보세요.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이분이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죽으신 이분을 성부 하나님이 살리신 이 사건보다 큰 사건이 없다고요. 이 사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죽어준 이 사람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멘.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됐다. 이게 우리가 어둠의 일에 이제 참여하지 말고 어디에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항상 이분의 말씀과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과 함께 교제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완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리에 딱 잡혀있어요. 이게 어둠이라는 것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세상에 어떤 것인가 보여줘요. 우리가 어둠이라 하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왜 어둠이냐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해서 보니까 살인자도 많고 거짓 행하는 사람도 많고 또 사기꾼도 많고 이게 뭐냐, 이 땅에서 느끼는 어둠이야. 내가 세상에 길들이는 방법으로 이 도덕적인 관념으로 이 어둠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아니고, 어둠을 진짜 하려면 하나님 편에서 이 땅을 내려봐야 이 땅이 어둠을 안다. 그게 복음이 딱 열려버리면 아, 세상은 다 썩는구나, 이 악한 영 마귀가 잡고 있구나, 어둠이 휘어잡고 있구나,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보면 이 세상이 온전히 육신의 정력이 뭔지 아세요? 방탕력이야. 방탕력. 안목의 정력은 소유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 완전히 덫에 딱 붙들려 있고 다 걸려 있는 이 세상을 보여주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자, 세상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안 왔다? 안 왔다고 이야기하잖아. 전부 세상에서 나온 거야.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부리고 세상에 뭔가 명예를 가져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즐기는 이 방탕욕, 그 다음에 이 땅을 소유하는 안목의 영역,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온 것이다.
그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비침 받을 때 이게 십자가 되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가만 보면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나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보여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세상에 얽매는 자가 아니라 이분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고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자유한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모든 게 끝나죠.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네. 매일매일 이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확증돼서도 늘 날마다 이분 앞에 서서 늘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첫 시간이 이분 앞에 굴복하면서 이분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또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자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어둠 속에 있는 자를 꺼내놓는 게 전도잖아요. 아멘? 근데 거기까지 하면 전도가 50%만 한 거예요. 50%만. 그 전도는 뭐냐? 내가 자유한 만큼 상대방도 자유해져요. 내가 자유한 것처럼 상대방도 자유해지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상대방도 살아나게 하고, 그 상대방이 내가 그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그 상대방이 나와 같은 또 다른 제자로 삼는 게 이게 전도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면 그 사람도 자유케 해야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린 것처럼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다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죠. 이 복음을 가지면 모두 다 하늘나라의 일꾼이다. 그래서 전체가 뭐냐? 다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고 이 시대를 책임질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둠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 또 우리는 산자의 일을 해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